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안 믿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죠. 성경경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 아멘은 도대체 언제 하시려고? 집에 가서 하시려고? 여러분, 집에 가서 하시려고요? 여러분, 입이 안 열리면 귀도 안 열립니다. 귀가 안 열리면 마음도 안 열립니다. 닫아두시고 그렇게 철장을 같이 닫아두시고 한번 해봐라. 내가 오늘 웃는가 봐라. 해봐라. 한번 내가 듣는가 봐라. 이런 고집으로 앉아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예? 그죠? 다시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강할까요?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강할까요? 하나님이 강하죠. 오늘 성경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 유다 지파가 19절에 보면 그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뭐가 있으므로?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한 말이에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강합니까? 철병거가 강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강합니까? 철병거가 강합니까? 하나님이 강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왜 철병거를 못 쫓아냅니까? 유다 족속들에게는 뭐가 강해요? 철병거가 강하게 보이는 겁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주 새벽에 살폈던 말씀이거든요. 그죠? 그랬나? 이러면 큰일 나는데 참. 새벽에 우리가 지난주 여호수아의 말씀들을 살피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이야기들을 다 나누었습니다. 그럼 오늘 복습하는 차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안 돼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가나안 족속들을 안 쫓아냈대요. 못 쫓아냈대요. 자, 질문합니다. 못 쫓아낸 겁니까? 안 쫓아낸 겁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가나안 족속들을 못 쫓아낸 겁니까? 안 쫓아낸 겁니까? 다시 묻습니다. 철병거가 강합니까? 하나님이 강합니까? 하나님이 강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못 쫓아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안 쫓아낸 거예요. 이들이 안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가나안의 북부 지역의 왕들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하솔 왕 야빈의 철병거들을 다 불태워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했어요. 이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들은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들려진 거라고는 7명의 제사장 손에 들려진 나팔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언약궤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맨발로 돌다가 하루 돌고 한 바퀴 돌고 들어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외치라고 외쳤을 때 그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안 쫓아낸 게 아니라 못 쫓아낸 게 아니라 안 쫓아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쫓아낼 수 있는데 못 쫓아낸 게 아니라 안 쫓아낸 거죠. 왜 못 쫓아냈을까요? 왜 안 쫓아냈을까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철병거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가 너무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기를, 그 철병거를 그대로 가지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 철병거를 다 불태워버리고 말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한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무기를 가지지 말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강한 무기를 너희들이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좋은 무기 사용해서 적들과 싸워서 이기면 되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적들을 무너뜨리시는데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말들을 가지고 힘을 가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불태워버리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오라는 뜻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철병거와 말들을 다 불태우라고 했느냐면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우상 숭배로 완전히 골수에 사무치도록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병거와 말들도요 우상 숭배에 다 동원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별들을 섬기고 하늘의 여왕들을 섬기는 데에 뭐가 사용되어지느냐 하면 전차, 말들이 사용되어집니다. 이 말들을 하늘의 여왕께 불태워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숭배의 도구로 쓰여졌던 모든 것을 다 진멸해버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그것이 뭐해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철병거 한 대만 있으면 우리 맨발로 안 뛰어다녀도 되고 저 말들만 있으면 우리가 맨날 깃발 들고 막 이리 안 뛰어다녀도 되고. 저는 이게 사극 볼 때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거예요. 앞에 깃발 들고 막 뛰어다녀서 뒤에 장군들은 말 타고 다 걸어가요. 근데 앞에 깃발 들고 지 몸 하나 뛰어다니기도 힘든데 깃발 들고 막 바람 불면 휘청거리고 막 이런 용사들 보면 불쌍해 보이죠. 근데 말들이 있으면요. 이 지난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하솔왕 야빈이 이끄는 가나안의 북부의 왕들의 연합군들이 동원한 기마병이 몇만 명? 1만 명이에요. 1만 명의 기병대가 있으니까 말들이 몇 마리? 최소한 10,000마리 이상 되는 거예요. 전차가 2만 전차. 오늘날로 막 탱크. 전차 부대가 2만, 3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싸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전차가 그들의 말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그들이 그 철병거를 보면서 쫓아내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의 것들이 뭐해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못 쫓아낸 것이 아니라 안 쫓아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장 2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뭐라고 말해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가 아니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장 19절도 봅니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역사의 이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구를 교훈하십니까?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묶임들에 있는 경우들, 사탄이 잡고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지가 잡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 자신이 탐욕과 욕심과 어떤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경우 자신이 놓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 서로 손을 잡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마귀의 권세를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을 내고 끊어내도 지가 못 놓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매력적으로 보여서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유다 족속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왜? 보암직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유다 지파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들이 쫓아내지 못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야, 이 자식들 진짜 참말로 참 답이 없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 유다 지파를 향하여 보면서 이놈의 시기도 참 답이 없네. 언제까지?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라고요? 내 모습. 우리 모습 아닙니다.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는 힘과 가치가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애둘러 표현한 표현이 이런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피조물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절대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순종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것들이 좋아 보이고 가나안의 것들이 좋아 보이고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철병거가 좋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실패의 원인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너무 치명적으로 강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일들이 우리 안에도 생겨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을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야, 나는 맨날 빼 빠지게 쎄 빠지게 예배당에 다니고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도 나는 막 주장창 안 되는데 저놈의 시끼들은 맨날 술 처먹고 돌아다니도 주장창 잘 되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갑자기 원망이 확 일나기도 하고 또 은혜로 눌렀다가 일났다가 눌렀다가 이러면서 세상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세상이 강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살짝 이 몸이 기울어요. 어느 쪽으로? 세상 쪽으로 기울어요. 이게 오늘 유다 족속의 모습들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덮여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뭘 드러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모세가 그래? 한번 보여줘? 아이씨, 보여줘? 내가 물 줘? 지가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것을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뛰어남과 자신의 어떤 다름을 드러내려고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이 오늘 이 유다 족속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뛰어남을, 우리 자신들의 어떤 특별함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한 것을 다 압니다. 그러나 어떤 대단함이 넘쳐나도 그거 다 묻어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만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이 간혹 겸손을 포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공을 하거나 우리가 뭐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대단하지도 않지만 어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 성도들이 겸손을 가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요. 어이구, 성도님 축하합니다.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다면서요. 이거 어디에? 언제에? 이러면서 뭐 지가 좀 뭐 열심히 하더만은 막 내가 막 그래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끄트머리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다 지가 할 것, 지가 받을 것 다 받고, 지가 받을 것 다 받고, 지 자랑 다 하고, 끝머리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뭐. 여러분, 우리가요, 절대로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이외의 것,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그 공간에 하나님 이외의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시고 몰아내시는 그 일들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다 쫓아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유다 족속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가 똑같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안 쫓아냈어요.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이외의 것들,
이것들을 안 쫓아내요. 내가 탁 잡고 있어요. 여러분 손에 힘 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거부하셔야 돼요. 우리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거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아우여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며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이 갈렙이 그나스의 족속 이 갈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 갈렙의 이야기가 딱 중간에 끼어져 있으면서 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기라세벨을 치고 그 가나안 땅에 거인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기라세벨과 드빌이 어떤 의미인지는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온니엘이요 그 땅을 차지한 거로 이 갈렙이 상품으로 걸었던 자기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아내로 신부로 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들이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승리를 취하심으로 오늘 교회를 신부로 주님의 백성들을 신부로 차지하는 장면들을 온니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 온니엘이 갈렙이 아우라고 되어져 있지만 원래 원어의 의미로 보면 이 갈렙의 조카가 맞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해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나의 전쟁이다.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해라.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치우치지 마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 앞서 행하며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을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1장의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흡사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지시하는 명령을 잘 따르고 이 땅을 정복해라. 이것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명령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여라.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 다 빼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도 않아요. 왜? 세상의 것들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고 순종할 것도 없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이거 다스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다 죽여버리면 이 좋은 것을 어떻게? 여러분 사울이 왜 실패했습니까? 아말렉 족속을 다 쳐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했는데 아말렉의 왕 아각을 끌고 왔어요. 살려가지고 끌고 왔어요. 그 좋은 것들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누구의 말을 우선적으로 여겼습니까? 사람의 말들을 우선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것들을 매력적으로 보지 마라.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나다.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내가 주도한다.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해라.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그대로 지켜 행하여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순종할 의지도 없고 순종하지도 않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만을 자랑하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성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에서도 보면 이 사사기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매력적으로 느끼며 세상의 것들을 보암직하게 여기며 세상의 것들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삶 속에서 돌연변이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갈렙이에요. 갈렙. 갈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슨 땅을 달라고 말해요?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 헤브론 땅을 어떤 땅이라고 얘기합니까? 산지라고 얘기를 해요. 산지. 헤브론 땅은 산지예요. 지금도 헤브론 땅은요, 엄청나게 전쟁들이 막 일어납니다. 블레셋,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과 근접한 지역에 있어가지고 이 헤브론은 지금도 엄청나게 요동이 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을 산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갈렙이 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얘기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여호수아, 너 나 잘 알잖아. 니하고 나하고 둘이 정탐꾼들 10명 악평할 때 우리 둘이 하나님께 칭찬받았잖아. 그때 모세 형님이 이 헤브론을 나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사실 여호수아 있잖아. 헤브론 산지잖아. 산지. 그런데 헤브론보다 더 좋은 땅이 널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니 백 믿고 내가 부탁하는데 헤브론 산지는 니 해라. 그리고 나한테는 그래도 다른 좋은 땅 있잖아. 옥토 같은 평지, 막 발로 그냥 씨를 뿌려도 막 농사가 될 만한 그런 땅 있잖아. 형님한테 그런 땅 하나 주면 안 되나? 이렇게 협박할 만한데 갈렙은요 돌연변이에요. 많은 좋은 땅들이 있는데 그 좋은 땅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세상에 좋은 매력적인 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땅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약속하신 헤브론 산지를 내게도. 세상에 보함직하고 먹음직한 많은 땅들이 있지만, 매력적인 많은 땅들이 있지만 이 갈렙은 야야 필요 없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도. 이게 갈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웃기는 일이죠.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때까지 나를 생존하게 하셨대.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셨어요. 여러분, 갈렙은요 좋은 땅들이 많이 보이고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 땅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만, 그 나라만 바라보여집니까? 그래서 그 땅 갈 때까지는, 그 나라 갈 때까지는 그래도 막 돈도 좀 있어야 돼요. 한 달에 쓸만한 돈이 얼마나 될까? 예를 들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수두룩 빽빽한 거예요.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들을 나누었죠. 오늘날 성도들이요, 마라나타 찬양은요 금지곡이에요. 금지곡. 예전에 그 인터뷰 어떤 청년이 그랬다고 그랬죠. 병건이가 그랬나요? 어떤 청년이 그랬다고 해요. 자기가 처음에 훈련받을 때 제일 부르기 힘든 찬양이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의. 지금 오면 안 되는데 술도 한잔 해야 되고 여지까지 내가 끊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금방 오면 안 됩니다. 주님. 이게 가의 솔직한 고백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 언젠가는 오셔야 되겠지만 주님 속히 오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시작한 사업과 뿌려놓은 이거 그다 드려야 되는데, 우리 아들 장계 보내가 부도도 받아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지금 와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죠. 왜? 세상에 매력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갈렙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성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만 보이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만 보이기를 축복해요. 아멘.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14장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들은 내 밥이라는 거예요. 내 밥.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갈렙 말고 누가 또 생각이 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잡으러 나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런 싸가지 없는 것이 하면서 짝대기를 들고 뭘 들고 나가요? 물맷돌 5개.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다윗의 눈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만을 바라보았던 갈렙처럼 이 다윗의 눈에는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거 개들의 밥으로, 새들의 밥으로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거 박살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물매 5개, 아니면 1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고백으로 달려나가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47절 시작.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물매 5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의 고백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가난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찮고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 등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했다.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축복하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삼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축복했기 때문에 갈렙이 나가서 그 기업을 얻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이 미래에 자신을 던졌고 여호수아는 그걸 보증해 준 거예요. 여호수아가 축복했기 때문에 얻은 게 아니라 갈렙이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에 이 여호수아의 기도가 보증되어진 거죠. 여러분, 갈렙을 축복함으로 여호수아에게로부터 힘이 불어넣어진 게 아닙니다. 갈렙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앙망하고 그 믿음이 바로 축복의 상태로 전진해 나간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갈렙이 이 헤브론을 차지하고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쳐 죽인 데에는 자신들의 힘이 아무것도 작용한 게 없어요. 이 갈렙에게 있었던 믿음은 여호수아를 통해 부어진 것도 아니에요. 이 갈렙과 다윗이 가졌던, 골리앗을 때려 죽은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85세의 갈렙의 믿음 또한 누구의 믿음을 모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모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던 성자 예수님의 그 모습들이에요. 그분은요,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좋아 보이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오직 뭐만 보였습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밖에는 안 보였어요. 이 예수님의 믿음이 오늘 갈렙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일만, 그 뜻만을 바라보며 세상에 좋아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시고 오직 한 길만 가셨던 그 예수님의 믿음이 오늘 갈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거죠. 그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 시작.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생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신명기 1장 35절 36절 시작.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 보면 오직 누구 외에는? 갈렙 외에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오직 한 사람 갈렙 말고는 못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들어간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뭐 새로운 세대들이 들어간 것 말고 9세대 가운데서 갈렙만 들어간 거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들어갔죠. 엘르아살도 들어갔죠. 비느하스도 들어갔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직 누구만? 갈렙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갈렙만. 여러분 오직 갈렙만 차지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갈렙을 얘기하면서 오직 갈렙만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을 하나님은 부각시키는 겁니다. 갈렙은 온전히 뭐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직 갈렙은 여호와만을 순종하고 여호와께 온전히 충성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이 온전히 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계십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갈렙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께만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전쟁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약속의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쫓아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계시는 줄 저는 믿겠습니다. 한번 믿어볼랍니다. 아멘. 믿음의 배신을 땡기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의 전쟁에 갈렙의 믿음으로 동참을 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온니엘은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하는 이름을 가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히스기야의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온니엘이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온니엘이요 갈렙의 전쟁에 온니엘이 투입이 되어지는데요. 이 온니엘이 아낙 자손 무적의 거인 족속들을 이 온니엘이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가나안의 거인들과의 전쟁에서 이 온니엘이 가나안의 거인들을 무너뜨리고 누구를 차지해요? 악사라는 신부를 차지합니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 마귀 권세 대가리 박살을 내고 그의 신부를 차지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온니엘의 아내가 되어진 이 악사가요 시집을 가려고 말을 딱 탔는데 갑자기 시집 가는 땅을 바라보니까 약간 좀 소망이 없어 보여요. 이 악사와 온니엘이 이제 온니엘이 악사를 신부로 얻어서 시집을 가는데 어디로 시집을 갑니까? 어디로 시집을 가요? 13절에 보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려 갈렙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악사와 온니엘이요 아버지에게 밭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온니엘과 악사가요 남방 지역으로 내려가서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북부 지방, 예수님이 밟고 다녔던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 가나안의 북부 지방. 그 북부 지방은요, 물이 넘치고 푸르고 푸른 싹들이, 산들이 온통 푸르요. 그런데 내려갈수록 남방 지역, 네게브 지역은요, 완전히 모래 사막이에요. 모래도 아니고 돌덩어리입니다. 돌덩어리예요. 그런데 이 갈렙의 아우 온니엘과 악사가 이제 신부를 차지하여 어디로 내려갑니까? 남방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받은 땅이 무슨 땅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른 땅입니다. 마른 땅.
마른 땅. 그런데 이 마른 땅으로 시집을 가려니까 악사가 이 마른 땅에 가서 감자도 심을 수 없고 뭐 할지? 그래서 아버지에게 복을 구합니다. 아버지, 내게 복을 주세요. 악사가 딱 말에서 내려가지고 저 아버지를 딱 쳐다보니까 저 아버지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뭐예요? 딸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고 더 필요한 게 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취약 않게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고정하고 딱 하나님을 얼굴을 고정하고 딱 서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뭐 해줬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돈 떨어졌어요. 뭐 이런 말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대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만약에 솔로몬에게처럼 나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 내가 너에게 뭐 해줄고? 이렇게 말하면 나는 뭘 구해야 될지 여러분 나름대로 속에 가지고 있는 대답들이 있잖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첫 마디가 하나님 돈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안 주겠지. 그럼 나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그러면 나도 지혜 주이소 이러면 하나님 다 주겠지. 뭐 이런 계산들이 있으시죠? 없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고정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뭘 더 줄까?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이 악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복으로 구한 것이 뭐냐 하면 샘입니다. 샘. 한마디로 말하면 우물, 샘물. 그래서 이 갈렙이 자기 딸에게 시집가는 딸에게 선물로 뭘 줘요? 윗샘과 아랫샘의 선물을 줍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걸 어째 살고?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주님 그래도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성도는 보암직도 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에 시선 돌리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종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 증거로 모델로 제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악사예요. 악사. 마른 땅, 완전히 먼지 풀풀 날리는 그 땅으로 시집가면서 이 악사가 구했던 거 샘이에요. 성도가 이 마른 땅을 지나도 이 사막 같은 강들을 지날 때에도 우리 눈에는 뭐만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만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만 원합니다. 아멘.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신랑의 품에 안겨가지고 옛날에 사귀던 남자친구 생각해서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때 그 놈이 더 좋았는데 막. 이건요,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맨날 다른 생각하고 세상에 보암직하고 매력적이 보이는 여기에 한눈 팔면 내가 만약에 주님 같으면 손 떼라. 하나, 둘, 셋. 안 놓나? 이러고 싶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도 뭐가지 훌쳐가지고 끌고 가시는 거. 여러분, 세상에 보암직 매력적이 보이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주님만 눈에 보이는,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만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타이타닉 얘기를 잘 알잖아요. 타이타닉 영화를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이 타이타닉이 출발할 때 그 화려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배를 탈 수 없는 사람들은요, 와, 좋겠다. 그래서 디카프리오입니까, 가가? 남자 주인공이? 가는요, 몰래 타가지고 막 이런 놈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배의 화려함들은요, 언젠가 침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화려함들은 언젠가 다 무너집니다. 다 불타버립니다. 이 세상의 매력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 땅을 향해 쫓아가는 우리들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의 매력적인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땅을 향하여 한 발짝 그 땅으로 나아갔던 롯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불타버릴 때에 아무것도 남김없이 그냥 허겁지겁 쫓겨나오죠. 그 세상의 매력적인 것들을 돌아보았던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력적으로 느껴야 될 건 우리 주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꿀 같은 말씀이에요. 생수에 거는 대신에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보여줘야 돼요. 그분의 능력과 영광만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젠가 침몰하고 무너질 유람선과 같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세상을 뭘로 표현합니까? 바벨론으로 표현을 해요. 이 바벨론은 언젠가 세상 바벨론은 무너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세상의 바벨론이 무너졌던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니무롯의 세상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 세상이 언젠가는 불타고 무너질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좋다, 보암직, 매력적이다, 나도 가졌으면, 나도 누렸으면 뭐 하는 겁니까? 세상과 함께 언젠가 무너져 버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돌연변이와 같은 갈렙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오직 우리는 여호와만 순종하고 여호와만 충성하고 여호와만 바라보며 여호와만 자랑하며, 하나님, 나는 언제 살림 차려요? 나는 언제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가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져 있는 그 나라만을 바라보며 주목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느냐 떠나느냐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가 다윗의 때와 같을 거라고 말해요.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둠을 당해요. 여러분, 남겨지느냐 떠나느냐 중요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의 날에 세상 것과 전혀 다른, 정말로 전혀 다른 그런 가치로 운영되어지는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만을 자랑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 그 땅을 바라보며 세상에 좋은 땅 필요 없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십시오 했던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생수이신 예수님만을 믿는 자들, 생수이신 예수로 사는 자들, 생수이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거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드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사기 1장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장 33절 시작. 납달리가 베세메스 거민과 베다낫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들 그하여서 베세메스와 베다낫 거민들이 그들에게 사역을 하였더라. 여러분, 이 땅들의 이름들이 너무 참 중요해요. 베세메스라고 하는 땅이 성경에 계속 나오죠.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이 뭐냐면 태양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무슨 집이 나옵니다. 베다낫, 벳아낫이라고 나누는데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낫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아낫이 뭐냐면 여신입니다. 여신. 태양의 집, 여신, 아낫 여신의 집, 이런 뜻입니다. 헤레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태양의 산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가나안은요, 온통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의 영향이 그대로 미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바라보면서 좋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땅 멸망할 때 나도 세게 태워주세요,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땅 불탈 때에 나도 세게 태워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직 우리는 갈렙처럼 약속의 땅만 바라보며 그 언약의 땅만 바라보며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만을 구하며 그분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호련히 하늘로 올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도 이 땅에서 아버지의 보내신 일만 바라보며 보내신 일만 순종하며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뒤로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이제 설날이 되게 새해를 다시 맞이하잖아요. 다시 각오하고 다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각오하고 다짐하시기를 축복해. 왜? 약속의 땅만 바라보리라. 세상의 보암직하고 매력적인 것들을 내가 다 거부하리라.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은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만 바라보리라. 주님만 원하리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세상을 이기시고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으로 채워지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만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